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교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1세기 혹은 2세기 이 어간이죠. 이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1세기 경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 혹은 임박한 종말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자기들 때에 우리들 중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점점 지연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이 떠나고 나면 야, 이거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해졌던 말씀들이 글로 조금씩 남겨졌던 글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그 모아진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대교회 신앙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위험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되어서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정통 가르침이냐,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말씀이냐, 어떤 것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진짜 이야기냐, 이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하는 그런 때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 재림의 신앙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바깥으로부터는
박해라고 하는 위험이 있죠. 이런 초대교회는 이렇게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 동시에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재림 없다. 심판? 아이 그런 게 어딨냐. 종말? 그런 게 어딨냐. 야, 우리 선조들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땅은 그대로고 하늘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야. 사람만 죽고 사람만 오고 가는 거지 이 세상에 무슨 종말 같은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 그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혹은 바울 당시 혹은 예수님과 바울이 죽고 난 직후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재림, 종말 이런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요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종착점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재림과 종말은 매우 위험해서 거의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과 종말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혹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면 위험해지니 아예 생각을 하지 않거나 그냥 멀리 두고 교리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날이 나와는 거리가 없다. 거리가 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주님 오실 일이 없다. 이 세상이 망할 일은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둔 건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 이 생태 위기를 맞이하면서 기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이 생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이 하는 경고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잊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함께 볼 말씀 또 지난 주일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재림, 심판 이런 단어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혹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 이전에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죠. 왜냐하면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게 다 용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지막 심판 그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받은 구원의 확신이 과연 마지막 날 주님의 임재, 재림 앞에, 종말 앞에서도 유효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혹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부터 야고보서까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재림신앙과 마찬가지 연결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의 종말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다 없어질 죄와 불의함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 심판의 불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는 자가 될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전제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 사도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매우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매우 어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할 때 이제 하는 어법이죠. 아주 두려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심판을 생각해 보면 이 성도들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걸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가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할 때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환기시키려고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중요한 이야기,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따뜻하고 자상한 그 어조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그랬죠. 베드로 후서기 때문에 둘째 편지예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 두 편지로,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이 표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으나 무시하고 있는 것, 이미 들었으나 이렇게 뒷전으로 몰아놓은 것,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잊어버린 것, 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무시되는 것들을 다시 일깨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에 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혹은 의심해 가고 거기다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꺼내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면서 너희 안에 이미 들려주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접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만 우리는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거짓 가르침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자주 들으면 그게 진짜 같거든요. 그게 가짜인데 가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들려오니까. 거짓말도 확신을 갖고 하면요, 그걸 진짜라고 믿는데요.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낼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시간보다 더 많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듣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일깨워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초대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 전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꼭 우리가 지금 분류하는 예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통칭하여 부를 때 이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러면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사도들이. 이건 아직 책으로는 엮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지고 있는 구전으로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런 거다라고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직접 전해준 복음서도 있겠고, 또 그 복음서처럼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가르쳤던 이야기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편지 형식은, 그러니까 이 종이가 없지만 들려주었던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신약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책자도 없었겠지만 그것이 모여진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된 거니까 예수님 말씀,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 말씀, 구약의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잊어버린 것을 깨닫게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2절 마지막 말씀,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절 마지막 말씀은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말씀은 기억나게 하여.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말세와 재림과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의 선지자들이든 예수님이든 선지자들이든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재림을 빼놓고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과 신약은 새 하늘과 새 땅,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빼놓고 난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과 끝,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마무리하면 이거는 중간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을 뒷부분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는 다른, 혹은 부족한, 혹은 제한적인, 혹은 중간에 멈춘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야, 재림? 그런 게 어딨어. 종말? 그런 게 어딨어. 심판? 아이, 웃기지 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다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냐? 인류의 종말?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인 거죠. 그게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림한다는 약속은 없다. 그러면서 야,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하잖아. 사람들만 왔다 가는 거지. 세상은 변함없이 존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불살라서 온전한 것, 본질만 남겨두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정죄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온전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대로인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없는 게 아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마지막 그 심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게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 조금 더 8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 잠시 들었던 말씀들이 여기 이제 나올 텐데,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정죄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래의 것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심판과 재림과 종말의 순간에 모든 죄된 것들, 오염된 것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어겼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불의함을 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를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이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인간만이 아니라 온 창조물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이 어디 있냐고, 종말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 베드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글쎄,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뒤로 미루어 두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마지막 그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교리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 창조 질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